오늘 창조절 제10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대로 대어보고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저울로 달아보았느냐. 누가 주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주님의 조언자가 되어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가 누구와 의논하시는가. 누가 그를 깨우쳐드리며 공평의 도리를 가르쳐드리는가.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쳐드리며 슬기로운 처세술을 가르쳐드리는가. 그에게는 문 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에 티끌과 같을 뿐이다. 섬들도 먼지를 들어올리듯 가볍게 들어올리신다. 레바논의 삽님이 제단의 장작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곳의 짐승들도 번제물로 드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에게는 사람이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이란 대장장이가 부어 만들고 도금장이가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을 만들어 걸친 것이다. 금이나 은을 구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썩지 않는 나무를 골라서 구하여 놓고 넘어지지 않을 우상을 만들려고 숙련된 기술자를 찾는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에 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였느냐?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는 하늘을 마치 엷은 휘장처럼 펴셔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쳐 놓으셨다.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나는 건불과 같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13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착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예배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성서일과 네 곳의 본문 여러분도 지금 같이 읽으셨습니다만은 전 주중에 읽으면서 읽고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창조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것을 조금이나마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아마 잠깐이라도 지금 보신 분들 가운데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본문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구나. 그걸 발견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이사야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시편에서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하고 또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구나. 거기 아예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1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또 말씀도 하시고 그런 본문들이구나 싶은데 문제는 마가복음 본문인 거죠. 마가복음 본문 우리가 이런 본문이 있다는 건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세금 낼까요 말까요? 라고 이제 주님을 시험하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하신 이 본문이 평소에도 이 본문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었는데 오늘 다른 본문들하고 연계해서 이해하려니까 이제 더더욱 잘 모르겠는 그런 거죠. 근데 또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연합했잖아요. 바리새파하고 헤롯 당은 완전히 서로 미워하는 그런 사이인데 이 이상한 연합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예수께 경탄하였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난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경탄한 건가? 이 대답, 이 알쏭달쏭한 대답의 위대함이 뭔가? 자,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본문의 의미부터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배경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14절에 지금 이제 그 세금
내는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금을 어디에 내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내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해방된 민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그냥 로마의 압제하에 놓여 있을 뿐인 그냥 아주 약소국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현실은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이고, 15절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라. 이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이 데나리온 한 입에 들어있는 그 16절에도 그 부분이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누구의 초상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어떤 글귀가 쓰여 있는, 이게 또 문제예요.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거기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사람의 형상조차도 아예 만들지 않았거든요. 왜? 이게 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이래서. 그리고 그 글귀가 그럼 또 뭐라고 써 있냐면, 글귀는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그리고 대제사장 인 황제의 숭배에 대한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그 동전 안에.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이거 자체가 그냥 우상 덩어리야, 이게. 만지는 것 자체가 그냥 신성 모독이야. 그래서 만지지조차 않는 유대인들도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안 만지시고 가져와라 이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그런 마지막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 시대보다 200년 전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혁명을 일으켰어. 이제 마카베오 또는 마카비라고 일컫는 사람의 그 혁명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긍지를 주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성공한 혁명은 아니었지만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계속 주변 열강의 지배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맨날 누군가의 지배만 받는 민족은 아니야 라고 한번 이렇게 했던, 그래서 막 이 마카비 이때가 막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신 건가? 메시아가 오신 건가? 막 이런 기대에 찼던, 물론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 그때 마카비가 그 내건 표가, 반란할 때 내건 표가 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응당한 몫을 갚아주고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라 라는 게 이게 표였어요. 그 당시 반란의 표예요. 이게 이제 그 캐톨릭 성경에는 마카베오서도 성경으로 인정받아서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는 이제 나와 있는데, 아무튼 우리 성경에 빠져 있죠. 근데 이게 표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오늘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표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중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요게 이제 떠오르는 거죠, 예수님의 그 대답에서. 예수님 요걸 그대로 이제 요 프레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앞부분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응당한 몫을 돌려주라는 건 복수. 마카비에게는 그냥 무력을 사용해서 그대로 이방인들이 사용한 폭력을 그대로 되갚아 주자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답변을 이해하기 위한 이제 배경 설명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답의 의미. 첫째, 이것도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황제에게 속한 것은 황제에게 돌려줘라.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 세금 내 라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렇다고 해서 로마인들을 주인으로 섬겨라 라는 의미까지는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동전에 새겨져 있는 그 신성 모독적인
황제의 상과 글씨에 주목하게 하시잖아요. 일부러 15절에 보면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하시는 거는 다 알지만, 다 쓰고 있는 동전이니까 거기 뭐가 있는지 다 알지만 여기에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이 있는가를 보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황제의 건 황제에게 돌려줘라,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더러운 물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라는 식의 경멸감을 전달하는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야. 그냥 지저분한 거 그놈한테 다시 돌려주기나 해. 약간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뭘 떠올리게 해요? 아까 그 마카베오의 표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교도들에게 응당한 몫을 돌려주어라. 이방인들에게 그들 동전으로 갚아주어라 라고 하신 말씀이라면 이건 혁명표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혁명표. 약간 암호화 시켜서 말씀하신 거지.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오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나라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결국은 뭐예요?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 노릇하는, 대제사장 흉내내는 그런 못난 군주들,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군주들은 내쫓겨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혁명의 의미가 있거든. 그걸 보게 하시는. 그런데 셋째,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이건 수많은 해석이 그동안 있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니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고 황제에게 동전을 돌려주듯이 그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의미. 성전 마당에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몫을 드리는 방식인 제사제도를 더 완전한 예배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일반적인 혁명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정말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폭력에 맞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악에 맞서 악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이상 무언가를 암시하려는 것이 예수님에게 담겨 있다. 우선 예수님의 말씀이 뜻하지 않는 거, 이 두 말씀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인간의 삶과 이 세상을 종교 부분과 또는 정치 사회 부분, 이렇게 두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예수님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후대의 사상이에요. 이렇게 나누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 안에서는, 그리고 이미 유대교 사상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나 이 세상과 거기 속한 모든 것을 한 분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 모든 일이, 세상 만사가 그분의 주권적이고 구원하시는 통치 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인에게만 왕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황제에게 할 바와 하나님께 할 바를 동시에 가르치신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시니 하나님 노릇하려는 그 못난 왕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건 그에게 돌려줘. 그리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은 그분께 돌려. 너희의 충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탄했구나. 경탄한 거예요. 이런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건 이건 그냥 약간 그들을 경멸하는.
너희들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야.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가 있어. 예수님은 폭력을 쓰는 혁명에 반대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너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더 큰 악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방인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이런 문제보다 더 큰 악을. 결국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나 대제사장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 못난 군주들, 하나님 행세를 하려는 군주들은 내쫓으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우리에게 오늘 성서일과는 이사야 본문을 읽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0장 본문인데요. 이사야 40장은 55장까지 한 내용으로 이어져요. 이때는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는 시점이 배경이에요. 39장까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이스라엘이 망하던 때가 이제 배경이라면 40장부터는 배경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흔히 제2 이사야라고 이제 일컫는데 이 16장의 요지는 이거예요. 우상은 헛된 피난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을 수 있는 신은 오로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뿐이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남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이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거 배경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작은 단락인 40장부터 48장까지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은 누구에 의해 성취되는가? 역사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성취된다. 어떻게? 그분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의 주가 되시고 전 세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취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너희를 해방시킨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누가 움직였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근데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이방인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를 통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시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발표하게 하신 분, 이방까지 전 세계가 우리 하나님, 우리 야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이 제2 이사야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본문 40장 12절 첫 시작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를 머리에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바닥, 하나님의 손의 크기가 짐작이나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릴 수 있는 분, 뼘으로 하늘을 잴 수 있는 분인데 우리 가운데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분의 그 되박의 크기, 온 땅에 티끌을 되로, 말도 아니야, 되로 되어볼 수 있는 그분의 그 되의 크기, 그분의 그 저울의 크기. 이 저울은 그거거든요. 법원에 가면 그 여신이 들고 있는 그런 저울 있잖아요. 그런 조그만 저울.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하나님은 그 정도 저울로 산들을, 언덕들을 손저울로 달아보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 얼마나 그분을 크고 위대하게 상상을 하든 그 이상의, 우리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전해주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13절, 14절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창조의 사역에 있어서 조력자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도왔냐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도움이 필요 없어요. 왜? 그분에게는 부족함이란 없으니까. 필요란 없으니까. 필요란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15절은 다시 12절과 만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에게는 문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에 티끌과 같을 뿐이다. 섬들도 먼지를 들어올리듯 가볍게 들어올리신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나라들, 그 나라들 창조주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방울 물이나 티끌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없습니까? 17절 15절과 16절의 요약이에요. 모든 민족,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큰 나라들, 그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며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하는 이 세 번역의 표현을 히브리어에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된대요. 텅 빈 것보다 더 텅 빈 존재. 그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존재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간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좀 전에 마가복음 본문의 내용을 설명드리면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교회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1장 18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 있는 그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상상을 해 보십시다. 히틀러가 세상을 정복해 가던 그 시기에 우리가 유럽 어느 나라에 살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랬다면 아마 우리는 조만간 온 세계가 그의 발 앞에 놓일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 당시에 그랬으니 말입니다. 이런 무자비하고 비이성적인 시대가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면 또 어떻겠습니까? 지금이 1920년대의 조선이나 30년대의 조선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네요. 어쨌든 우리나라였다면 우리 대부분은 1919년의 3.1운동, 그 독립운동의 실패로 무척이나 낙담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끝났다라는 절망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다시 빛이 깃들 일은 없어. 광복은 없어. 독립은 없어. 여러분, 악마는 바로 이런 우리의 낙담을 이용해서 절망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차라리 희망을 버리는 편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희망은 우리를 고문할 뿐이야. 그래서 반역하게 합니다. 변절자가 나오게 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1930년대 그리고 40년대 초반에 민족의 반역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랫동안 버텨온 거죠. 나라를 잃고 20년, 30년이 넘도록 오랫동안 버텨오다가 그 어둠이 너무 짙으니까, 다시 빛이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민족을 반역하고 변절하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때가, 언제 다시 비치는 광복의 때가 올지 모르니까, 그 직전이 동토 오기 직전처럼 가장 어두우니까
절망하고 변절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어둡기만 합니다. 기후위기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세계 정세를 봐도, 경제를 봐도, 정치를 봐도, 사회를 봐도, 교육을 봐도, 종교계를 봐도, 또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어려운 일들, 어둠이 많이 찾아와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악은 이미 패배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 지금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징후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본문처럼 하나님을 부르심에 속한 소망, 그 희망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인가? 이 희망은 괜히 우리를 고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희망은 차라리 없는 것이 현실을 살아가기에는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겠습니까? 과연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가 이렇게 어둠으로, 비극으로 끝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본인이 손수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계를 회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인류의 지난 역사는 결코 어둠을 향해 가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문명이 탄생한 지난 수천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어둠의 시대가 있었지만 인류의 역사는 결국은 그 어둠을 극복하고 새로운 빛의 시대를 열어왔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었기에 그 빛의 시대에도 늘 한계는 있었고 어둠의 세력이 또다시 등장했지만 그렇게 한 발 한 발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진전되어 왔습니다. 성경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내주와 충만으로 변화된 사람들로 인한 역사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요, 그 마지막은 새 창조,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이 이렇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과 인간의 영역인 땅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평화와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나라, 정의가 살아있고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계, 온 세상에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나라를 선취하여 미리 내다보며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나라를 살다가 몸으로 부활하여 완성된 그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바로 그 희망이 속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란 바로 그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버린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 희망을 바라보고 있고 그 희망을 선취한 사람들이 오늘의 이 어둠을 걷어내는, 이 어둠을 깨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역사를,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본문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어떤 열국이라도, 미국이라도, 중국이라도, 러시아라도, 북한이라도, 이스라엘이라도, 하마스라도, 미얀마의 군부라도 하나님께는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이나 저울 위에 티끌과 같을 뿐이다. 이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들 앞에 두려움으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본문은 18절 이하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잃어버리고 나면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면서 본문 23절, 24절에 하시는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그냥 우리들의 관점으로만 보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 뿌리를 세상에 깊게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들의 세상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세상을 자기 맘대로 주물럭거리는 그 힘은 그들에게 전적으로 속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24절 본문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불과 같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뿌리는 결코 깊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얕아요. 하나님이 뿌리가 내리도록 내버려 두시질 않아. 미처 다 심겨지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그들은 그저 텅 빈 것보다도 더 텅 빈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두려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25절과 26절을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아멘. 우리는 너무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세력들이 여기저기에서 아주 심각하게 판치고 있어서 너무 많이 우리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천지를 창조하신, 땅을 하늘에서부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에베소서 본문 1장 19절에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에베소서 본문 20절 21절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마저 죽이십니다. 교회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22절과 23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우리에게 주님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능력은 예수님스럽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린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압제하는 열국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상대를 용서함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상대를 사랑함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셔서 그 용서에 감화된 사람의 자발적 순종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선해지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힘을 쓸 때 우리가 이 힘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선해서 우리가 용서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함으로 그가 선해집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그분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에 감동받은 사람의 온전한 순종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우리를 억지로 끌고 다니는 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필요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굴복이,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필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그저 순수한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 사랑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이고 우리를 위한 용서입니다. 우리가 굴복하면 그런 우리를 자기 이익에 따라서 써먹으려고, 나한테 감화 감동을 줘가지고 나를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아니, 이런 거는 나쁜 우리 인간에게나 있는 것이지. 왜? 우리는 완벽하고 충만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결핍이 애초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런 필요가 애초에 없다는, 존재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분은 나를 이용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 그분이 주시는 용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도 난 뒤통수 맞을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받고 나서 감화 감동된 사람들의 그 순종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굴복을 하나님은 그저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을 너희가 받아주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힘은 그렇게 감복시키시는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몸인 우리가 그분의 그 힘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용서로, 인내로, 환대로 등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통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다스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힘은 우리를 억압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음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처럼 그 힘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시 113편 오늘의 본문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희망을 찾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